예, 2023년 5월 14일, 음력으로는 3월 25일이고요. 아침 11시 정도가 됐는데, 제가 약간 입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거품을 물고 열심히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과 글의 5번째 마지막 강의로서요. 환국문명 학술은 272번째 강의로서 환국문명의 시작은 보살사상이고 우리의 말과 글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류 시운을 통해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립시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와 우리가 나바르주나 용수보살이라고 하는데, 나바르주나의 뭐냐면은 공의 사상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연기론이라든지 뭐 아까 같이 인과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을 한층 뭐냐면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작용이 극대화로 고도로 은밀정치한 인간의 고통을 성화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시다르트의 그런 위대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다르트가 세상을 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나 나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주만상은 모두 변하고, 변하는 것은 모두 뭐냐면은 형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정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된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불교가 어떤 점이 위대하냐 하면은 보살 사상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로 나아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으로 그 고통과 범민에 대해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이것을 뭐냐면 극복해 보고자 하는 불교의 시다르트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한층 더 은밀정치한 인간의 고통을 승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이 불교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자로 번역하면 바로 빌공자가 되는 것이지만, 원래 산스크리트는 수나타가 되는 수나타라는 것은 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새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죽었는데 생명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나브라주나가 가지고 있는 이 용서보살이 공을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공은 원인과 결과를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를 분리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삶이 생명과 죽음으로서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뭐냐면은 분리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아까 우주는 모두 다 실제만 있는 것이지 존재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주는 실제만 있는 것이 변하고 있는 과정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멈추고 있는 과정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자아셀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정지해 본다는 거죠. 판단 중지를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뭐냐 그 변화를 중지시키는 판단 중지가 아니라 그 변화를 중지시켰을 때 거기에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양함이 없으면 인간이 즐겁지가 않죠. 왜? 획일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관찰자 입장에서, 인간의 인식작용의 관찰자 입장에서 존재의 가능성을 우리가 설명하게 되고, 우주의 원리 자체는 존재는 없고 실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죠. 그래서 나바라주나 이 용서보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은 원인과 결과를 분리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람이 살았을 때 이제 죽게 되었다 이거죠. 그 죽게 됐는데 죽게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살았을 때는 본질로 돌아가고 죽게 되면 본성은 본성대로 돌아가고 본질은 본질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생명이 살았을 때는 세포에 배해 가지고 이 원자가 뭐냐면은 계속 복제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지만 죽게 되면 원자 배열 순서가 희미해져서 결국은 그것이 죽게 되면 그때는 생명 현상이 없는 것이죠. 죽음과 죽음 후에 이런 죽기 전에 생명 현상이 있는 것이고 죽게 되면 생명 현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분리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공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가 전에 생명이 살았을 때는 생명은 언제가 가장 그 아름다워지느냐 하면은 자기가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왕성했을 때, 가장 이팔청춘 낭낭 18세 때 그때가 가장 뭐냐면은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님이나 누구에게 물어봐도 언제 어느 때가 좋았느냐 하면은 낭낭 18세, 낭낭 16세가 좋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때가 바로 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죽게 되면 생명의 현상이 없어지는 것이죠. 생명 현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물질이 되는 것이죠. 물질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주만상에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수고 나타났다는 거, 생명이 새롭게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론이라든지 중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즉 자기의 실체는 없다는 것이죠. 실체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머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에서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어머니도 할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다. 할머니 자궁에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할아버지의 뭐냐면은 정자와 할머니의 난자에서 태어났다. 그 정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공은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공을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아의 관찰자 입장에서 공을 이해하지 않으면 다양성을 훼손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뭐냐면은 치닫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독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불교는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독고한 독선적인 뭐냐면은 철학으로 나아간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스님들이 전부 다 그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공의 설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관계성을 이야기 좀 해야 되고 연기론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요. 아까 인과론과도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 기여, 흔적 이 모든 것이 관점의 효과일 수가 있고, 시선의 방향이 바뀌면 다른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서로가 시선의 관점이 방향이 다르면 다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다양성에서 인간 사이에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은 이런 이유로 시선의 방향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은 누구나 동의하지만은 정신이 만드는 인과관계의 감정, 기분, 느낌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공을 이해하는데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한국민 학생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